자,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도 시작하고 하루 종일 주님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안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표정과 태도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그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름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여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한 그런 내용이죠. 어제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져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흩어져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그 사마리아의 전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와가지고 또 안수하고 또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는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역이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그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입니다. 쭉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에 이르르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지금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제 그 빌립이 그렇게 거기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거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그 길은 가사는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고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쭉 가면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었었고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 요즘에야 뭐 길 하면 특별하게 뭐가 있고 그렇지만 광야의 길이 있다는 것은 뭐 좋게 포장된 뭐가 있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아주 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빌립은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제 지시하셔가지고 간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 갑자기 그 강권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급하게 시켜서 어떤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빌립이 지시받은 곳은 광야 길로 가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아마 언뜻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나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내적인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어쨌든지 순종하고 내려가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딱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지나가던 길이었죠. 우리가 보기에 이게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그런 의도와 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이제 그렇게 강권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니까 이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제 수레를 타고 그 길로 가면서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고, 거기에는 그 에디오피아 네시 그랬는데 단순히 네시가 아니고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치면 뭐 재무부 장관 정도 된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개종해 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해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순례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보면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그곳에 이제 빌립이 도착해 가지고 그 내시를 보는 순간에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죠. 보면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가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아마 소리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가가서 내가 읽는 것을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시가 솔직하게 대답해요. 31절에 보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으니까 이게 척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길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멀리서 수레가 가고 있는데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가면서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너 아냐? 이리 와서 내 수레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좀 설명해줘라. 이게 착착착착 진행되죠. 사실 이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빌립하고는 행색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국의 재무부 장관 정도고 그러면 호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수레도 아주 화려하고 이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티가 나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빌립은 지금 그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보면 보통 사람처럼 여기저기 다니고 걸어가면서 아마 사마리아까지 이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오면서 행색이 더 남루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떼역볕에 맞으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수레에는 또 햇볕도 가리는 차양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근데 보자마자 이 사람이 지금 남루한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을 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대화가 이렇게 척척척척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성령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은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잠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자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한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뭐 어린 양 같이 이렇게 끌려가서 뭐 잠잠하게 그랬다 이런데 이게 도대체 누구에 관한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은 것입니다. 보면 참 지금까지의 쭉 과정을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절묘하게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연결돼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에게 갑자기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그 길로 가던 중이었는데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읽고 있던 구절이 아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빌립이 딱 말을 걸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사람을 인도하실 때 보면 아주 그렇게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가 묻습니다. 빌립에게 말하되 34절에 보면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데 이게 자기에 관한 얘기인지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35절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아주 마음속으로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아니 이 광야길에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와 보니까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구절을 읽고 그 구절에 대해서 지금 아주 궁금해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찬스가 왔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 구절을 설명해 줬겠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양과 같이 말없이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시대가 일렀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 이 내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이 내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초대교회의 이 세례는 물에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 속에 잠기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강가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세례를 줬죠. 요즘의 구분으로 하면 침례를 준 겁니다. 침례. 원래 세례는 우리의 몸이 머리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나가다 보니까 흐르는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한테 세례를 달라. 그래서 원래 이 세례의 의미가 물속에 잠기면서 나의 옛사람은 다 물속에 잠기듯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물가로 가고 그러기가 힘들어지니까 중세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보면 이 성당마다 이 세례탕이 있었습니다. 세례탕 밖에다가 해놓든지 아니면은 안에다가 해놓든지 그래가지고 물 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세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물을 상징적으로 뿌려가면서 이것이 그 세례를 우리가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침례교도들은 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 침례를 아직도 그렇게 고집하죠. 그래서 이 이름이 침례교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 가지고 보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둘만의 그런 의식이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그런 의식이었죠. 그러니까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면서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공표하는 그런 의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37절에 보세요. 37절. 3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 돼 있죠. 없음. 그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가끔씩 없음 돼 있죠. 이게 있던 게 날아갔나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시죠? 네, 없음 이거는 원래 그 성경 원어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띄어쓰기도 없어요. 이 원서 보면은 원어 사본 보면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띄어쓰기도 없고 그냥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장절 구분도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 장절 구분이 생긴 게 언제냐면은 16세기 경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날의 장절 구분처럼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절 구분을 하다가 아마 착오가 있어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38절이 37절이 돼야 되는 건데 이 36절에서 38절로 건너뛰어서 적은 거죠. 거의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있던 구절이 없어진 게 아니고 원래는 숫자가 쭉 연번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의아하시고 그럴 텐데 원래는 장절 구분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1500년대죠. 그러니까 1500년대에 장절 구분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착오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37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참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겠죠. 근데 마침 주변을 보니까 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물에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시는 자기 가던 길을 가고 빌립은 그 가사가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라고 그랬죠.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아소도 이 구약식으로 하면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거기를 들러서 저 위쪽으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리의 길을 이렇게 갔다라고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것은 성령님의 감권적인 역사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처럼 뜬금없이 우리의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 수 있다. 또 하나는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은 그 예수님이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고난당하셨음을 나타내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그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 구원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아무나 그냥 쉽게 이렇게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그 면모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특별하게 인도하시며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놀라운 마음의 평화와 능력과 기쁨과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지할 수 있고 이게 자동이 아니다. 굉장한 거다. 그렇죠?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내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